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27절은 함께 합독합시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지금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한 번 더요. 그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일은 매주마다 돌아오고 이 시간도 비슷하거나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면서 유대 지역의 치안과 재판을 담당했던 벨릭스 총독이 고소고발된 바울의 사건을 재판하면서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24장 우리 27절 마지막 절을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 곧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무려 2년 동안이나 재판을 휴정하고 미루면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구금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행한 사실은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벨릭스 총독과 그의 세 번째 아내였던 두루실라, 오늘 본문 후반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빠의 누이이기도 했던 이 두루실라는 바울에게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기는 했지만 끝끝내 자신들이 행한 간음죄에서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때가 주후 57년경이었는데 벨릭스 총독은 그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죄 없는 바울을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향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결국 유대 총독 11번째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 후임인 베스도가 12번째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던 벨릭스 총독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재판도 받지 못하고 2년 동안이나 죄 없이 가이사랴에 또 구금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글쎄요, 저는 당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울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처한 현실은 총독에 의해 자신의 재판이 아무런 진전도 없이 방치된 채 세월만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답답하지는 않았을까?
만일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잘못한 일이 단 1도 없는데 억울하게 재판이 지연되고 내 생활과 삶이 제한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보통 그러잖아요. 화병으로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이와 비슷한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뎌 보인다고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 방법, 그리고 그 시간에 일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뒷짐지고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1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된 이후에 그의 후임으로 12번째 유대 지역을 다스릴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한 지 며칠 후에라 그래요?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12번째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앞서 총독으로 있었다가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로마로 소환되었던 11번째 총독 벨릭스보다는 덜 부패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보다는 공정한 사람이었다라고 그의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나마 나은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새롭게 부임한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그는 곧 베스도 총독은 선임이었던 벨릭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항의와 고소로 인해 황제 앞에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1절부터 그가 유대 총독에 부임한 지 며칠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3일 만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죠. 오늘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여러분 로마로부터 가이사랴는 수백 킬로고 배를 타야 했기 때문에 수십 일에 걸쳐 가지고 로마에서 출발해서 가이사랴의 새로운 총독으로 오늘 온 거예요. 여정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도착해서 내일 하루 보내고 내일 모레 또다시 한 100km 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총독으로 부임한 자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수십여 일간의 배 여행으로 인한 피로도 풀리지 않았는데 베스도는 그렇게 올라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선임이었던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탄원 때문에 황제 앞에 소환되고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섰기 때문에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로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독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3일 만에 그 100km가 넘는 가이사랴 항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베스도 총독을 예루살렘에서 만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이고 베스도 총독님 총독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 여정을 통해 로마에서 오시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기본적인 좀 인사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여독도 풀리지 않은 채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베스도 총독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죽일 놈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2년 동안이나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거든요. 2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지위가 높은 자들이 제일 먼저 꺼낸 건 베스도에게 인사말이 아니라 뭐예요? 바울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그들이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여러분 줄곧
졸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을 그냥 고소만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제 새롭게 부임하셨는데 지금 가이사랴에 보면 바울이라는 자가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다. 그를 좀 어떻게 정죄해달라 한마디 한 게 아니라 줄곧 졸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졸랐느냐? 3절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의 재판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진행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여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암살을 결단한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얼마가 지난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된 지 2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나는 동안 대제사장들은 뭐 하면서 지냈을까요? 성전 안에 거했겠죠?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럼 대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주로 무슨 일을 감당했겠어요? 여러분 설거지를 했겠어요? 밥을 했겠어요? 제사를 드린 거죠. 아니, 대제사장의 주요 임무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직업이 예배하는 자인데 바울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2년 동안 그 예배와 바울을 죽이는 일을 마음에 함께 담고 또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나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런 종교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증오와 시기심을 넘어서 내가 반드시 잘 돼서 너 죽여버릴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 꿈과 탐욕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원수 갚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종교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직업이 예배자인데 모든 예배를 관할하는 사람인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아는데 바울 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 증오와 혐오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비록 바울이 2년간 구류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2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안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예루살렘 교회로 등록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계속 많아지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으로서는 아무리 바울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가이사랴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을지라도 그를 죽여야만 했던 거죠. 자,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간청에 대해 베스도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도자들을 만난 베스도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 4절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여러분 베스도도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지만 바울 사건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고받은 게 사도 바울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선임이 사도 바울 사건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잘렸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현안에 대한 보고를 이미 받아서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도 내가 알고 있고, 그러나 나는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다시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갈 거다. 그러면서 5절에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고소고발할 것이 있다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사람 곧 바울을,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바울에게 그를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고발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또 한 번 하나님은 총독 베스도를 통해 바울을 구해 주셨던 거죠. 베스도가 믿음이 있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낸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요세푸스의 기록처럼 조금 베스도는요 탁월한 행정가였다라고도 하는데 조금 공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미 이 현안에 대해서 들었는데, 바울에 대한 고소고발건은 조금 있다가도 나오지만 온전히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것이고, 나는 로마법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 내가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올려가면 예루살렘 공의에서 너희들이 유대 율법으로 바울을 재판할 텐데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소고발할 일이 있으면 직접 내려가서 내가 주관하는 가이사랴에서의 재판에서 바울을 고소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자, 6절 보시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자기 말대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자기 말대로 바울을 직접 고발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함께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오자마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는데, 상당히 바울의 구류 사건은 이게 베스도에게서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바울 죽이려고. 이게 조금만 이 재판이 어긋나면 폭동이 또다시 일어나고, 그러면 베스도는 또 로마로 소환되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틀 만에 재판의 자리에 앉고 베스도가 바울을 데려오라 하니, 7절에 그가 곧 바울이 불려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벌써 몇 번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까지 늘 그랬듯이 그들이 뭘 제시하지 못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저작거리에서 유대인들을 소동시켜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고,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증거도 없고, 유대인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그런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겁니다. 2년이 지났지만. 8절을 보시면 이에 바울이 변명, 곧 피고로서 변론을 시작하죠. 뭐라고요? 저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 가이사에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종교법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계속되는 바울의 변론과 또 원고 측의 고발이 있지만, 여러분 진실은 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숨기기 위해서 그것을 거짓에 거짓을 더하면, 거짓에 거짓을 더할 때마다 그 거짓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은 힘을 잃어요. 그러나 진실은 여러분 거듭될수록 힘을 얻습니다. 이게 참 삶의 지혜이기도 한데요, 신앙을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빨리 시인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이든 빨리 시인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냐면 내가 지은 죄를 따라 내가 받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괴롭힐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얄밉냐면 이미 드러난 증거가 많은데도 나는 잘못 없는데 하고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은 사실 꼬이고 꼬입니다.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왜? 그 문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진실한 증언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죄도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범한 일이 없다. 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 베스도가 그의 선임이었던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했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앞서 24장 27절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사용했던 이 표현을 그대로 베스도 총독에게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조금 요세푸스는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가 공정하고 행정력이 뛰어나고 그나마 벨릭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소한 의사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눈에는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무죄한 바울을 구류시키는 데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모습은 벨릭스나 베스도나 똑같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직장 상사의 마음을 사고자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누군가의 환심을 사고자 애쓰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올인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보다 내가 직급도 올라가고 돈도 좀 더 잘 벌고 지금보다 나은 형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주를 보냈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마음이 썰렁할 수밖에 없어요. 회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어떤 선택의 시간 갈림 속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예배 자리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난 한 주간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 산 사람과 그래도 그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 살아온 사람의 그게 다른 은혜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베스도는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이 중간에 매복자들을 두고 올려보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일은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바울에게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황제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이후에 또 말해요. 내게는 불의가 없다. 여러분 작은 일에 타협하지 마시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힘이에요. 이 1,0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사는 것보다 진실된 한마디의 힘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내가 마다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가이사 황제께 상소하노라 한데, 이렇게 바울이 베스도의 말에 대해서 변론한 거예요. 나는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지는 않겠다. 여러분,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네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네로도 처음부터 미치광이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초반 한 3년 통치는 여러분 네로가 로마를 잘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억울함을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음으로 풀겠다라고 상소한 거예요. 그러자 12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법률 전문가들인 배석자들과 함께 상의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황제 앞에서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래, 황제 앞에 가서 재판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바울의 선택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훤히 내다보고 로마에 가면 그리스도인들도 만나고 그럼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결국 2년 만에 내가 황제 앞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마지막 선교 여정을 할 것까지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로서는 지금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나는 예루살렘에서는 재판을 받지 않겠다. 왜? 억울할 게 뻔하니까. 최소한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남은 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야, 바울의 선택이 참 탁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지금까지도 칠흑같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죽어도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죽으면 죽겠다 하는 심정으로 가이사 앞에서의 재판을 요청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인들이 지금 우리의 이제 대법원이나 헌법 소원 이 제도가, 로마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부터 로마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특권이 대단한 거죠. 주전 500년경부터 이미 로마인들은 억울하면 끝내 마지막 재심이 황제 앞에서의 재판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판은요, 그냥 억울함만 푸는 게 아니에요. 원고든 피고든 누구 하나는 죽어요. 여러분, 황제가 시간이 무슨 얼마나 있다고 그 억울함을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황제 재판을 청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다시 보이죠. 남은 내용을 보니까 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울이 뭐 남은 어떤 선교 여정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다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되니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된 이후로 벌써 5번째 변론을 이어가는데, 로마로 향한 그의 발걸음은 더뎌 보이지만 그 속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일관된 복음을 여러 사람들 앞에 증언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오늘 이제 설교 전체 내용이 그래요. 제목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보면 막 일사천리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척척척척 해결해 주세요. 대부분은 답답해요. 차마 경망스러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앙이 있으셔서 여러분,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만 일사천리로 들어줘서 저를 열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건 제 기도나 어떤 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의 일하시면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요때 요렇게 하면 모든 게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왜 돌려서 이렇게 갑니까? 그리고 이 방법이 아니라 내가 구한 건 요 방법이었는데 왜 굳이 어떤 경우에는 옵션에 없는 방법을 가지고 또 하셔? 그것도 아주 더디게, 답답하게.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들 삶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다 생각하고 그분의 계획을 안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더뎌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안 떠나시고 오늘도 또 오셨어요. 근데 뭐가 있나 봐.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참 답답하거든요. 요때 제가 목회도 하면 하나님 요때는 좀 이렇게 해줘서 교회를 좀 성장도 시켜주시고 사람들도 좀 보내주시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나만큼. 이게 얼마나 교만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저도 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럴 때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바울이 하나님 된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바울은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가이사랴에 구금돼 가지고 제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유대 지도자들, 여러분 2년 전에는 이게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2년 전 대제사장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베스도와 함께 내려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대제사장은 성경에는 없지만 역사를 보면 제사장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데 이렇게 일을 못해 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는 동안 또 사람을 바꾸시고요,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한편으로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 전하는 거예요. 바울의 시점만 보면 왜 이렇게 바울을 통해 진전이 안 되지 하는데, 빨리 로마로 가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바울의 시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새롭게 바뀐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구류된 바울을 통해 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13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한 이후로 재판이 또 보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황제 앞에 보낼게. 그 사이에 누가 베스도를 찾아오느냐.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정확한 명칭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요. 그와 그의 누이이자 근친 상간의 불륜 관계에 있었던 버니게. 그러니까 여러분, 총독 벨릭스의 아내가 두루실라였잖아요. 두루실라와 이 버니게는 자매인데 헤롯 아그리빠와는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역사책에 따르면 이 버니게가 자기 삼촌이었던 사람에게 일찍 시집을 갔다가 삼촌이 죽는 바람에 어디 거할 곳이 없으니까 오빠였던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오빠와 불륜 관계를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얼마나 이런 간음이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도 알 수 있죠. 이 집구석이 아주 그냥 문제가 있는 집구석이야. 이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온 거죠. 그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는데 가이사랴 항구에 있는 그 총독부가 있는 베스도에게 인사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여러 날을 그들이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아그리빠 2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왜냐하면 그게 골칫거리였으니까, 내 선임이었던 벨릭스가 이곳에 2년째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거 바울 이야기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올라갔더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바울을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니, 이게 여러분 졸랐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말은 유죄를 때려달라. 바울에게,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에게, 당신 우리가 폭동 같은 거 일으키지 않고, 당신은 그래도 벨릭스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당신 말을 잘 들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안정되게 관리할 테니까 바울이라는 요놈만 유죄를 때려주고 우리 손에 넘겨달라. 그런 그 사실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16절에 베스도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 내주는 것은 로마법에 맞지 않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내려왔고,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틀 만에 재판의 자리에 앉아 바울을 데려왔으나, 아까 설명한 걸 그대로 아그리빠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 또 한 번 나오죠. 바울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당하셨던 예루살렘 공회나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을 보면 이 모습과 너무 같아요. 복음서 후반에 나와 있는, 죄가 없음을 알고도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계속 예수님은 끌려다니죠. 바울도 그와 비슷한 신세인 거예요.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인 유대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다시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곧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었다.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뭐래요? 몰라서가 아니라 난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무죄한 바울을 놔주자니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옆구리를 찔러서 폭동을 일으킬 게 분명하고, 그렇다고 바울을 정죄하다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로마법에 따라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 정죄하면 자기에게 또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심리할지 모르다는 말을 해요, 아그리빠에게. 그래서 바울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좀 받아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요?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달라고 베스도에게 호소했고,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나이다. 이 사실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 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이 내용을 이처럼 헤롯 아그리빠에게 자세히 상세하게 상의하듯이 설명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 왕궁에 거주했던 헤롯 아그리빠였지만 로마 황제가요, 성전에 관한 모든 관할권은 총독에게 준 게 아니라 헤롯 아그리빠에게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안에서의 대제사장의 임명권이나 성전을 어떻게 운영할지의 재정, 그 다음에 운영권, 이게 다 헤롯 아그리빠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예루살렘 성전 내부와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꿰고 알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관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상의하는 차원에서 그간 있었던 일을 짧게 다 설명한 거죠.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이에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내려갔던 아그리빠가 베스도의 설명을 다 듣고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이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도 다 알고 있어요, 바울에 대한 걸. 그래서 그의 말을 직접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뭐라 그랬다고요? 내일 제가 그러면 바울을 불러들여 가지고 당신을 좀 만나게 하겠다. 내일 들으시리이다. 23절에 그리하여 보니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는 건 여러분, 왕관 비슷한 걸 쓰고요, 의복을 갖추고 바울을 만나러 온 거죠. 그 자리에는 누구도 있었대요? 천부장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함께 이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은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피건대, 여기 또 나오죠, 바울에게는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여러분, 앞서서 천부장도 바울은 죄가 없다 그랬죠? 벨릭스도 죄가 없는데 라고 말했어요. 지금 베스도도 몇 번에 걸쳐서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써 3번이나 바울의 무죄가 증명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26절에 그러나 즉 바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이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앞,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베스도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황제 앞에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대법원에 재판을 하러 보내는데 건수도 안 되는 죄목을 가지고 대법원에 가는데 이 아이가 문방구에서 껌 하나를 훔쳤습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장을 농락하는 게 되잖아요. 베스도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법에는 전혀 저촉될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는 바울을 보내야 하니 뭔가 죄목은 상세히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쓸 게 없어. 그러니 헤롯 아그리빠요, 당신이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에 잘 알고 있으니 뭔가 좀 엮을 것을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이런 거예요 지금 베스도가. 내가 황제 앞에서는 안 보낼 수는 없고 보내야 되는데 엮을 것을 좀 알려달라. 여러분, 확실한 제목이 없다면 당연히 바울을 석방해 줘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 역시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결국 바울을 황제의 재판으로 보내고자 했던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마지막 절 뭐라 그래요?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황제의 재판에 보내는 것이 뭐래요? 무리인 줄 알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자니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보내자니 황제가 내 이놈 감히 상소할 만한 거리도 안 되는 놈을 나한테 보내서 또 이렇게 되지. 그래서 지금 베스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불의와 정치적인 계산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발을 무려 2년 동안이나 묶어두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보냈던 이 시간들은 참으로 더디고 답답하며 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참 우리도 그런데요, 어떤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시각, 곧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 완전 절망일 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불의와 정치적인 계산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 전파를 묶어둘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 총독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한 눈치 보기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도, 또 아그리빠 왕의 호기심까지도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바울을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고 계셨기 때문이죠. 놀라운 건 그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뀐 대제사장 이스마엘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복음을 또 듣게 하신 거예요. 바울의 발만 보면 묶여 있으니까, 우리 상황만 보면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황이 멈추어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발이 묶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니다. 내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아무 생각도 안 들어. 도무지 이제 손을 진짜 놔야 돼.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 손 놓고 계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뎌 보이는 게 정도가 아니라 멈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가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멈추어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렸다가 세상으로 나가 있습니까? 아니, 나도 한때 교회를 다녔지, 나도 한때 집사였어, 이런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그런 시간 속에서 답답해 보이고 멈추어진 하나님 뭐야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두 손 놓고 있구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실망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신앙생활을 접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을 보시라니까요. 바울의 발만 보지 마시고 바울을 통해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여러분, 바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로마로 가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여러분, 바울 개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간다 그러면 바울은 중간중간에 여러 교회들과 지역을 들려서 로마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만뒀을까요? 아니,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안 죽이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3차 선교행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선상에서 바울의 목을 따가지고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걸어서 돌아온 게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해서 바울의 발이 묶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의해 바울을 어디까지? 로마까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 로마로 압송되어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며 또다시 2년이라는 시간을 또 지체해요. 황제가 뭐 바울 만난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2년 썩었어요. 황제 앞에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또 2년을 또 보내요. 아,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멈춰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런 바울을 보면서 아우, 선생님 힘내세요. 아유,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황제 앞에서 무죄 판결 받을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또다시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보내기 위해 2년을 지체해야만 했던 바울의 심정이 그 글에 드러나 있습니다. 과연 답답해 했는가? 뭔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또 일하지 않네?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시고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바울이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며 또다시 2년을 지체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지금 바울이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며 2년 동안 묶여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내가 매여 있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에는 뭐가 있대요? 진전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지 않았다면 새롭게 바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 지도자들과 또 베스도의 수하에 있었던 수명의 천부장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뭐가 있었던 거예요? 진전이죠. 그런데 상황은 바울의 발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묶여 있죠. 로마 황제 앞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제발 알기를 원하노라. 왜요? 지금 바울이 황제 앞에서 또다시 구류된 채 재판을 기다리는 걸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안타까워했거든요. 아니, 가이사랴에서 우리 선생님이 2년 동안 또 발이 묶여 있었는데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또 2년 묶여 있으니 아이고 답답해라.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답답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복음이 진전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아멘. 이해하시고 아멘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 거야? 우리 선생님 또 2년 동안 발이 묶여 있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동안 명함을 못 내밀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잘 됐다, 바울 고놈고 아주 그냥 발이 묶여 있어서 잘 됐다, 이 사이에 나도 한번 이름 좀 내보자 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의도가 아주 불순한 사람이죠. 그리고 반면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선생님도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황제 앞에까지 끌려가게 됐는데 내가 내 목숨 내놓고 나도 사도 바울이 간 길 따라가면서 복음 전해야지 하고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기고 또 참된 모습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함께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못된 인간들이지 그래. 바울이 들으면 속 거북하게, 우리도 너보다 전도 더 잘해.
이걸로 바울의 마음을 쑤셔놓으려고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동기가 불순해도 어차피 전파되는 것은 뭐래요? 복음이고 그리스도니까 나는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아니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는데 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왜 멈춰 있다고 말하시냐고요? 여러분 발만 보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능력만 보면 늘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보면 한 치 앞도 못 가는 나를 보면서, 그렇게 매여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매여 있겠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 지체됨으로써 다른 복음 전파자들이 세워져서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해졌으니 하나님의 계획은, 나는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 전파 계획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죠,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진전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고 지금도 걷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지,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이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변화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어떤 근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교만이에요. 늘 제자리 걸음 같은 나, 어떨 때는 이전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내 옆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멈춰지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진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살에 자녀를 약속받고 100세에 얻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언제나 멈추어진 것 같고 더뎌 보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보면 또 소망이 없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살에 하나님이 총리가 되는 그 형제들 전체를 구원하는 꿈을, 그 비전을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30살이 넘어서 그 꿈을 이뤄주세요. 다윗은 어때요? 왕관을 씌워놓고 사울에게 쫓기는 뺑뺑이를 10여 년 동안 돌립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기간을 거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과 가장 마음이 합한 자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처럼 답답할 만큼 더딘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늘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더딘 시간들 앞에 우린 답답해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뒷짐지고 계시는 거고 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라고 투덜대며 원망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비록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처럼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벨릭스나 베스도처럼 사람 마음 얻기 위해 사람 눈치 보면서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뜻하신 구원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바울이라고 내가 이렇게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는 게 여기 천부장에게 새롭게 바뀐 대제사장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매일 한숨 쉬었을 수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지? 로마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숨 쉬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그런 하나님과 새로운 한 주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딜지라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한 주도 약속의 말씀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